강건하시도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의 사랑이 강건하시도다. 여러분, 강건하시다 라는 그 표현 앞에 우리가 주목하길 원하는데, 좀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강건하신다 라고 하면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강건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뒤에서 나의 등을 떠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자꾸 뒤에서 힘을 불어 넣어 주신다. 그런 느낌이 이 강건하시다라는 표현 속에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10계명을 몇 계명으로 줄여주셨죠? 2계명으로 주셨어요. 다 아시죠? 첫 번째는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이 말씀 우리 다 아시겠지만 우리 찬찬히 한번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2계명을 우리에게 추약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신앙은 두 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축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다른 축은 나와 타인과의 인간관계. 이 두 축을 잘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명령이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하나님 사랑이 우월하고 이웃 사랑이 열등하고 뭐 이런 차원의 뭐 순위를 매기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은 곧 무슨 사랑이라고요?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은 곧 무엇이다고요? 하나님 사랑이네. 이것은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것은 한 몸이래. 한 통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별개로,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대로, 이웃 사랑은 이웃 사랑대로 별개로 가면 신앙이 건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 통속이다, 한 몸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좀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좋아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는 너무 엉망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 사람과의 관계는 참 유도리 있게 잘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설렁설렁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온전하게 우리가 잘 균형감 있게 감당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4절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죠?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4절. 참 말이 좀 어떻게 보면 격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지금 사도 바울을 향해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당신 미쳤어 라면서 방해 놓는 방해꾼이 있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의 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그럼 그 교회가 영적 질서가 세워질까요? 안 세워지겠죠. 이런 아주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말씀을 기록하였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유대인들의 유대교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아닌 자신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강요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당신은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동거동락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당신이 사도이냐고 자청할 수 있습니까? 라고 딴지를 걸면서 그가 하는 사역 모든 거에 있어서 정말 브레이크를 걸면서 미쳤다, 이런 이야기를 퍼뜨리는데요. 실제로 사도행전 26장 2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가면 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어요. 사도행전 26장 24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되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헌신하는데 누군가가 와서 미쳤다라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듣기 좋겠어요? 기분 나쁘죠? 에이 미친놈아,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나는 지금 미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는데 미쳤다라는 소리를 하면서 그가 복음 전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반응은 참 재밌어요. 이것에 걸려 넘어졌을까요? 걸려 넘어지지 않았을까요? 미쳤다라는 그 손가락질에 걸려 넘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는 이렇게 그들에게 답변을 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내가 만일 당신들 보기에 미쳤어도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또 반대로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고린도 교회를 위한 것이니 나는 미쳤다는 소리도 좋다.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다는 소리도 좋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날 복음에 대한 열정을 너희들이 막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그들의 그 주장을 정면으로 방박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최근에 제가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우리 이삭이가 잘 알 거예요. BY라는 그 래퍼가 있는데 크리스찬 래퍼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시상식에 그 상을 받게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BY라는 군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부터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앞에서 실천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선포하고 내려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읽었냐면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 구절을 읽고 내려가더라고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자, 우리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경 구절 세 구절을 읽고 그는 내려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가 너무 오버한다.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이 손가락질 받았던 것처럼 조금
미친 거 아니야? 참 미쳐도 너무 미쳤어 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근데 여러분, 미치려면 제대로 미쳐야 된다. 기왕 미칠 거면 제대로 미쳐야 된다. 제가 젊은 시절 저희 모교회 그 목사님께서 이 찬양을 좋아했어요.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이 찬양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미쳤어요. 예수한테 미쳤어요 하면서 난 예수쟁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미쳤어요? 자, 누가 나에게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누군가 정말 너는 미쳤다. 정말 넌 예수쟁이다. 정말 넌 예수밖에 모른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제 소원이에요. BY가 그렇게 당당하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진리를 선포하면서 누군가는 그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할지 몰라도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넌 예수님께 미쳤어. 넌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여러분도 예수님 믿는다는 것 하나로 누구한테 미쳤다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어요?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그게 진짜 참된 예수쟁인 거예요. 속기 세상 사람들이 말한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봐야 진짜 참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점잖하게 신앙생활 하실 겁니까? 좀 미쳤다는 소리 들으면 뭐 어때요?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했다고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 한 몸 미치는 거 뭐 얼마나 부끄러워요. 뭐 얼마나 뭐 체면을 따져요. 예수님께 제대로 미쳐보세요. 예수님께 제대로 미치지 않고 설 미친 사람들이 소위 교만한 거예요. 미칠 때 제대로 한번 미쳐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치되 횟가닥 미치는 것과 건강하게 미치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횟가닥 미친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광신도라 그래요. 광신도. 자, 광신도는 어떤 사람이 광신도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근거로 이 광신도와 아닌 거를 좀 구분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좀 광신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기에. 미치긴 미쳤습니다. 미치긴 미쳤는데 자기 열심으로 미친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미친 사람과는 천지 차이예요. 자기 열심으로 미친 사람은 횟가닥해서 광신도처럼 갈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횟가닥한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자기를 잃어버려요. 결국 더 나아가서는 가정도 파탄이 돼요. 그것은 온전히 미친 게 아니고 횟가닥한 거예요. 이건 광신도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미치기를 원한다면 건강하게 제대로 미치는 법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누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결국 미치려면 누구를 위해서 미쳐라? 하나님을 위해서 미쳐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쳐라. 나 자신의 열심 드러내기 위해서 미치는 거는 그거는 광신도나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축을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미쳤다는 소리만 들으면 그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무슨 소리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하다라는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 정말 미쳤다는 소리 계속 미쳤다는 소리만 듣는 것도 그것도 안 좋다는 거예요. 어떤 차원에서요? 신앙의 어떤 균형이나 건강한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다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돼요. 어떤 토끼요? 첫 번째, 넌 정말 예수님 때문에 미친 사람이다라는 한 마리 토끼와 또 너는 정말 정신이 온전하다는 또 한 마리 토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돼.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열심과 열정이 나온다라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이 안타까운 소리고 제가 좀 막말하는 것 같이 모르겠지만
않겠지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미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신이 온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제력이 없고 분별력이 없고 변별력이 없고 무엇이 없어요?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폄하하는 거예요. 자, 쉽게 말씀드려서 정신이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사람에게 상처 주고 사람을 실족하면 그것은 정말 온전하게 미친 게 아니라 그거는 기형적으로 미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바라지 않으세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의 모든 성품을 다해서 정말 다른 사람이 보기에 미쳤다 할 정도의 그 열정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쏟아봐라. 그리고 그 열정이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차원으로 나가고 사람들을 세우고 영혼들을 세우는 덕이 되는 차원으로 나가라. 이 두 축이 잘 너희 안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됩니다. 미쳤다는 소리와 정신이 온전하다는 소리. 우리 지연이 중학교 가서 종교 반장도 하고 여러 가지 이랬는데 누군가가 너에게 예수님을 믿는 너에게 안지연 너는 미쳤어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예수 믿는 걸 이해를 못하고 좀 딴질거죠. 그거는 뭐예요? 지연이가 참된 크리스찬이란 증거예요. 할렐루야. 누군가가 나에게 너 정말 야 교회밖에 모르냐 뭐 헌금해서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런 딴지를 거는 거를 내가 들었다. 그럼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는 증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도리어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미쳤다는 소리와 정신이 온전하다는 소리 사이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균형감을 찾아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품되 정말 상식적인 수준을 못 미치는 그 부덕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미쳤다라는 이 표현은 엑세스테멘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거는 어떤 종교적인 황홀경 이런 걸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정신이 온전하여도 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소프로 누멘 이건 어떤 뜻이냐면 건전한 분별력이 있는 자제하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초반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10계명을 몇 계명으로 줄여주셨다고요? 2계명으로 줄였다는 거예요. 2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런데 첫 번째로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하나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엑세스테멘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사랑과의 그 사랑 속에서는 여러분의 소프로 누멘이라는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정신이 온전하다. 더 쉽게 말해서 건전하고 분별력 있고 자제하고 덕을 세우는 그런 상식 수준 이하의 부덕함이 아니라 상식을 넘어서는 기독교인들의 탁월성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그들이 감동을 받고 당신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보았소 당신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소라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사이 속에서 우리가 균형감을 찾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균형감을 찾으려면 이거 사람의 힘으로 될까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축으로는 미쳤다고 하는데 또 한축으로는 정신이 온전하다고. 이게 이게 뭐라 그럴까? 역설이겠죠? 미쳤다는 사람이 어떻게 또 정신이 온전할 수 있어요? 이거는 역설입니다. 역설. 패러독스 역설인데 이 역설의 진리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인데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면서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말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 해야 된다고요?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귀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자,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고 행하고 모든 동기와 목적이 이 말씀과 부합하게 살아가는지, 이 말씀을 비껴나가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분명한 기준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열정을 쏟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말하고 행하고 모든 어떤 동기와 목적이 이 말씀과 부합하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정말 들여다보기를 원해요. 정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잘난 맛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특별히 교회의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내가 모든 말을 하고 모든 것을 행하는 그 모든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순수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말씀,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내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힘의 원천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힘입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온전히 따를 수 있고 예수님을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따를 수 있겠어요? 주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도무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그만큼 사람이 악한 존재고 죄악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인생 가운데 주의 사랑이 공급되면 그 인생도 변하여 무엇이 될 수 있다?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사랑의 힘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것을 공급받으면 다른 사람의 체면, 다른 사람의 이목 따지지 않고 나는 오직 주님을 향해서 내가 열정과 에너지를 쏟겠다. 다른 사람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난 상관없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들끓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향한 열정을 쏟는 그 미치광이 같은 광대 같은 광인 같은 그런 예수쟁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주님의 사랑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미쳤다는 소리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정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그 하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 듣는 것이 저는 소원입니다. 저의 소원이에요. 저는 그것을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 좋아요. 왜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지금도 견고하게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자, 주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과의 관계가 형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자신의 아들 2명을 죽인 그 원수를 양아들로 맞이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에 이건 또라이고 미친 짓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능케 한 것은 손양원 목사님 개인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에요? 주님의 사랑의 힘이에요. 나를 죄인 같은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한량없으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주체할 수 없어서 그를 원수를 양아들로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인간관계 안에서 풍성하게 사랑의 열매로 꽃을 피울 수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교우 관계 안에서, 친구 관계 안에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관계를 온전하게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에게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못하면 나도 그 사람에게 못하는 것, 이것은 세상 논리인 거예요. 근데 믿는 그리스도인이 마치 세상 논리처럼 사람을 취했다 버렸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한다 해도 나는 그를 품어야 되고, 나를 미워한다 해도 나는 그를 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하게 쓰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덕스러운 그 동기와 목적이 되길 원하고요. 내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힘의 원천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귀한 인생이 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정말 사람들에게 정말 너는 정말 예수쟁이다, 너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귀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큐티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런 말씀 구절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삭의 목자와 그랄 목자들이 싸운 거예요. 뭐 때문에요? 셈. 그때 중동에는 그 셈이라는 것이 생명과도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랄 땅에서 그 셈을 이삭 목자들이 파면 누가 방해를 놔요? 그랄 목자들이 방해를 놔서 자꾸 셈을 막는다는 거나 자기가 뺏어요. 그런데도 이삭과 이삭 목자들은 싸우질 않아요. 계속 다른 곳으로 옮겨서 셈을 팝니다. 그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평안을 지켜가요. 그랬더니 그 아빌멜렉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해요. 너를 보니 참 내가 너를 통해서 참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거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마치 이와 같이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이 말씀 구절이 우리 가운데 오늘 삶 가운데 살아내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